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4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카이, 파테라, 페리토메스, 토이스, 욱, 엑, 페리토메스, 모논. 일단 여기를 컴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not only but also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크는 not이고요. monon, only, 그 다음에 알라, but, kai, also. 그래서 무엇뿐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게도 라고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장 11절에 이어서 카이라고 하는 대동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동접속사는 항상 영어는 and라고 했죠. and라고 해야 됩니다. 또한이라고 하려면 부사로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라고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파테라 페리토메스 했습니다. 파테라 명사 목적격입니다.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father라고 하고 한글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목적격이니까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논이라는 부사가 와서 아버지뿐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만 아니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아버지냐? 명사 소유격입니다. 할례자가 아니다 라고 누누이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어는 circumcision, 그래서 소유격이니까 of, father of circumcision 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할례의 아버지만 아니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관사 역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삶에게 해야 되겠죠. 영어는 to the liv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삶이니까요. 어떤 삶이냐? 욱, 엑, 페리토메 했습니다. 할례 받을 자 있는데 이것 역시 전혀 잘못 번역하였죠. 자, 여기 보십시오. 명사 소유격으로 할례자의라고 했다면 명사 소유격인데 왜 할례 받으리라는 받으리 들어갔을까요? 이 해석하는 사람이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짜맞췄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에크라는 것은 뭐뭐에서 나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발의 개념,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 소유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만 아니라, 즉 아브람은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4장 11절과 연결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알라카이 오히려 또는 but 잘 해석해 줬죠. 뭐뭐도, 그러니까 오히려 뭐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사역격 남성 복수입니다. 여기에도 관사역격 남성 복수가 있듯이 삶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삶에게도 하면 되겠죠. 어떤 삶이냐? 역격 남성 복수, 역격 남성 복수를 동사분사 현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쫓는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스토이케오라고 하면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분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르는 삶에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who, which에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to the living 했듯이 여기도 to the living이라고 해줘야 삶에게가 되겠죠. 삶에게도, 오히려 삶에게도다 라는 뜻이죠. 따르는 삶인데 여기는 ing, working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분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르느냐 했더니 토이스, 이크네신, 테스 엔테, 아크로뷰스티아, 피스테오스, 투 파트로스, 헤몬, 아브람 했습니다. 잠깐 클리어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르는 삶인데 뭘 따르는 삶이냐? 그
발자취 삶이 되겠죠. 또 복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to the living, walking, the footste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 삶에게 따르는 삶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발자취 삶에게 따르는 삶에게도 11절과 연결하면 아브라함인 그가 아버지로 있을 것에 이르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발자취냐라는 것이 그 다음이 되겠죠. 테스, 피스티오스 했습니다. 그래서 엔테 아크로비스티아는 그 무할례 안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영어는 in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being yet 했는지 모르겠고 시에 가졌던이라는 것도 역시 한글을 번역한 자가 자기 맘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전치사 n은 항상 뭐뭐 안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할례 안에 내 삶의 투 파트로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발자취 삶에게 따르는 삶에게도 그가 아버지로 있을 것에 이르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에 그의 사역의 머리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역은 뱀의 사역과 크리스토스의 사역의 두 측면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남성 3인칭 복수의 함이라고 아브라함 할 때 함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삶에게 따르는 삶에게도 역시 아버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이케오라는 동사는 군대에서 대열을 맞춰 행진하다 또는 발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남자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제식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훈련을 받지만 앞으로 나란히 하고서 오른발 왼발 왼발 하면서 대열을 맞춰서 행진하고 발을 맞추는 것을 스토이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덕과 경건함을 따르다 규칙적인 줄로 정렬하다 즉 나란히 한 줄로 정렬하다는 뜻의 스토이코스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스토이케오는 따르다라고 통일하도록 합니다. 즉 대열을 맞춰서 앞에 사람과 뒷 사람이 서로 맞춰서 정렬해서 발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이니까 따라간다, 따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두 개의 다른 단어들이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인데요. 이크노스 했습니다. 중성명사 발자취,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크네오마이라고 하는 도착하다에서 유래한 것인데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발자취 삶에게 복수로 역격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발자취 삶에게라고 번역하고 나머지 전체 성경에도 역시 발자취라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즉 육적인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즉 육적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좋은 열매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삶은 네 자신 삶 안에서 내 삶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가진다고 말하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육체적 할례에게 나온 삶이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할례에서 나온 삶의 할례의 아버지만 아니라 금방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믿음의 발자취 삶에게 따르는 삶에게도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도 깨닫고 있다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 삶 안에서 네 삶은
내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진다고 말하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 삶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돌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 4장 12절 본문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돌 삶인 것이죠. 이들은 믿음을 통과하여서 크리스토스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삶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도끼도 그 나무 삶의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나무의 뿌리를 향하여서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내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행치 않는 나무 모들은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다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행한다라는 것은 본문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좋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겠죠. 그러나 육체의 할례에게서 나온 삶 역시도 좋은 열매를 행치 않는 나무가 될 때에는 너희들은 찍혀질 수밖에 없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한글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는 그 음부 안에 고통 삶 안에 있는 부유한 자입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 특히 다섯째 날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 부자 청년과 같은 주님을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를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자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안의 고통 삶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할례에서 나온 삶입니다. 할례에서 나온 이 삶이 할례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음부 안에서 고통 삶 아래 시작하며 그의 눈살을 들어 올려 멀리서부터 그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라자로스를 주목한다라고 합니다. 이 라자로스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겠죠. 2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서 일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자비를 베풀었어라. 그리고 그가 물에게서 그의 손가락에 그 맨 끝을 담그고 내 혀를 식히기 위해 라자로스를 보냈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불꽃 안에서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서 봤듯이 좋은 열매를 행치 않는 나무요. 이 자 역시 할례에서 나온 삶으로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할례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냐? 우리가 과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37절, 40절, 41절, 44절을 보면 이들이 부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지 크리스토스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음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장 3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저의 삶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즉 유다요스라고 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유대인이라고 한글은 되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한단 말이죠. 즉
육체적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내 삶이 어느 때든지 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삶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너는 말하느냐. 그 예수스가 저의 삶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그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자는 죄의 종이요, 죄를 행하는 자요, 좋은 열매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 나의 출발과 나의 완성을 모르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아브라함의 씨이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 이들은 죄의 종이고 음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삶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른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네 삶이 나를 죽였으려 찾는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네 삶 안에 공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하나님 곁에서 들었던 그 진리를 말했던 사람인 나를 네 삶이 죽였으려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의 날 삶을 볼 것을 보고 기뻐하며 뛰었다라고 과거 제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1절에 네 삶은 네 삶의 아버지의 그 일삶을 행한다. 즉 이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그 일삼,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네 삶이 그 마귀의 아버지에게서 나와 있다. 그리고 네 삶이 네 삶의 그 아버지의 욕망 삶을 행하길 원한다. 저는 시작으로부터 살인자이더라 랍니다. 즉 살인자인 마귀의 그 욕망 삶을 지금 주님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을 죽였으려고 지금 찾고 있고 죄를 행하며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자신 삶에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고 말은 할지언정 음부 안에 있는 부자와 같은 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뱀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그것에 아버지를 따라서 너의 삶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할례의 아버지 부르는 이 자들은 이제 결합하여 깨달음에 합당한 열매 삶을 행하는 자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결합하여 깨달음에 합당한 열매 삶을 행했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라고 하면 결합하여, 노에오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즉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결합하여 깨달아야만이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 삶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으로 할례의 아버지 그리스도 사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탈바꿈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삶이 내 자신 삶 안에서 내 삶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가진다고 말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돌 삶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라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무할례 안에 내 삶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발자취 삶에게 따르는 삶에게도 그가 아버지로 있을 것에 이르고자 아브라함이 무할례 안에서 의에 이르고자 여김을 받았고, 또한 할례 안에서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취했다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할례 안에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삶에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도 살아있는 삶이요 부활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고 부활한 삶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삶의 부활에 관하여 네 삶은 그 하나님 아래서 네 삶에게 말되었던 것을 읽지 못했느냐 말하길. 여기에서 지금 22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형수취수법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7형제가 한 여자를 계속 아내로 두어서 후사를 짓지 못하고 계속 형들이 죽었을 때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느 형제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 아래서 네 삶에게 말되었던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하길 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죽은 삶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무할례 안에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삶은 역시 그 하나님은 죽은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고 부활한 삶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에서 나온 너희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살아있는 삶, 부활한 삶의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의 근원적인 뜻인 영적인 할례요, 마음의 할례요, 귀의 할례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영적인 할례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마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죽은 삶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무할례 안에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은 부활 삶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스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사로스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일렀다. 자식아, 즉 자녀야 자식아 라고 호격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생명 안에서, 여기서 자식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음부 안에서 고통 안에 있는 그 다섯째 날에 부자를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에서 나온 자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너의 생명 안에서 너의 선한 삶을 취하여서 버렸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준 목적은 열매 맺는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그 할례의 의미,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였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라자로스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라자로스는 마찬가지로 악한 삶을 취하여 버렸다는 것을 기억했어라 라고 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는, 즉 라자로스는 곁에 초청을 받고 너는 슬퍼한다 라고 합니다. 즉 할례에서 나온 삶에게 할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부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영안에서 가난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라자로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믿음에서 나온 삶은 아브라함의 아들 삶이다 라고 하면서, 즉 이 믿음에서 나온 삶은 무할례 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온 그 삶, 이 삶은 아브라함의 아들 삶이라는 것을 네 삶은 안다.
돌을 가지고 산돌로 만드시는 그분, 믿음에서 나온 삶을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인 아버지로 만드는 그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고자 또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자들이라는 것을 네 삶은 안다라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 믿음에서 민족 삶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예견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 즉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여서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인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 모든 민족 삶이 네 안에서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인 아버지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삶은 그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기에 복이라는 것은 율로기아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좋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아들 삶이다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부, 아버지, 라, 머리, 함, 남성 3인칭 복수, 그의 사역입니다. 이 그의 사역은 뱀의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 안에 혹은 육체의 무할례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려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믿음에 이르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자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밖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곳이 바로 로마서 4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